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상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 그냥 평범한 역사 이야기로만 읽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가고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입장이 보수적인 입장이든 진보적인 입장이든 아니면 실용적인 입장이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만의 통치 이념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고 판단받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통치 이념이 이제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통치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통치 이념을 속이거나 감추려고 하면 국민들은 불안해하거나 그 지도자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게 통치 이념이 중요하듯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통치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념은 궁극적으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또 십자가로 완성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려고 이제 애를 쓰죠. 그런데 사랑으로 통치해 간다는 것이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사랑으로 느슨하게 대하면 그때부터 지도자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종종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렇게 지도자의 틈을 노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 고전으로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온정을 베풀면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 채찍을 휘두르고 아주 가끔씩 먹을 것을 주라.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데 주로 채찍을 사용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이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에서 말하는 것은 권력자는 권력을 적절하게 휘두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지도자의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좋습니까? 지도자가 통치하기에 편한 것이지 백성들에게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주론이라는 책은 기독교적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중에서 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을 세우기 싫어하셨지만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똑같은 것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통치 이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모임, 교회, 또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에는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 말년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나선 다윗의 아들인데 성경에서는 핫깃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핫깃은 어머니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에 대하여 꽤 나쁘지 않게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서열상 명분이 있고 또 용모가 심히 준수합니다. 용모가 준수하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덕목들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왕이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의 뜻에서 벗어난 적도 없었고 훌륭하게 잘 자랐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이어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래,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인정해서 어떤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자면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신을 위하여 병거와 마병과 기병을 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지 말라, 왕 자신을 위하여 국가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도니아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왕의 백성이 아니죠. 왕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점을 잊어버리면 세상 여느 나라의 왕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이 점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앉아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 따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재력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있어야 한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귀가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